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우리 캐나다는 확진자가 5명이니까요. 크게 늘지 않고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 중에 여러분의 존재 근원을 밝혀주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배꼽이 있어요. 배꼽. 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다가 탯줄을 끊고 나온 그것이 바로 배꼽이죠. 배꼽이죠. 배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생성돼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배꼽은 어떤 의미에서 태어난 날 가지는 상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일날의 흉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배꼽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난 아기도 배꼽을 가지고 있고요, 저 초가상간에서 태어난 아기도 배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들판에서 태어난 아기도 배꼽을 가지고 있고요, 뉴욕 도시 한복판에서 태어난 아기도 배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배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겠어요? 아담 배꼽이 있었을까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양들의 침묵은 목사에게 제일 무섭습니다. 예, 왜 배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인의 몸으로 만들어서 존재했기 때문에 배꼽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후손들과 똑같은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장식으로 만드셨을 것이다, for the decor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것이 중세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자, 유명한 그림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소중한 부분은 제가 가렸습니다. 배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후자의 입장을 따른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담의 배꼽이 있었어 없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칼빈 선생의 말처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말해야 되고요,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는 확실하네요. 여러분이 있으셨어요. 예수님 배꼽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계시다가 탯줄을 끊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배꼽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순환의 그림을 그린 명작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배꼽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배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제가 한번 라틴어 원문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라틴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영어의 70%가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퀴로 시작됩니다. 퀴, 이것은 관계대명사 후입니다. 앞에 뭐를 받는 거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컨셉투스, 이건 임신되다는 거죠. 영어의 conceive가 여기서 온 겁니다. 임신되다. 에스트는 is, 비동사입니다. 대는
프람이란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프람, 스피리투, 이건 스피릿이죠. 상투스, 여기서 sanctification, 성화가 나온 거죠. 상투스는 홀이란 뜻입니다. From the Holy Spirit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나투스, 여기 나투스에서 영어의 nature가 온 거죠. nature, 태어나다 그런 것이죠. 내추럴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난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는 내추럴하다, 자연미인이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나투스, 태어나다. X는 뭐예요? 뭐뭐로 붙어져. 저 밖에 exi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X, 뭐뭐로부터 it, 나가는 것을 비상구가 되는 거예요. X, 뭐뭐로부터 마리아 베르지네, the virgin Mary, the virgin Mary, 그런 뜻이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from the virgin Mary, 그런 뜻이죠. 자, 원문을 이렇게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프람이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2번 나와요. De Spiritus Sanctus, from the Holy Spirit 하나 나오고요, Ex Maria Virgine, from the Virgin Mary, 2가지의 프람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은 2개의 기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보통 인간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2개의 기원을 가지고, 존재의 기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From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셨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신적 기원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죠. From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다. 이건 뭐예요? 인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인간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 어디서 왔을까요? 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서 아하 하고 발표한 교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고백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모든 신학적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듯이 이 동정녀 탄생 역시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교리가 나온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자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들의 이름까지, 그의 이름은 예수다, 구원자다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주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더 마리아를 당황케 만들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태어날, 네 몸에 잉태해서 태어날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고 그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그 나라는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단순하게 아기의 탄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의 탄생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반응을 보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여기서 안다는 것이 헬라어로 기노스콘데요. 이 뜻은요, 성관계를 갖다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갖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말은 모든 현대인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35절 보면은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너에게 임신되고 잉태되고 태어날 아들은,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들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방식, 다른 경로는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성령이 덮으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바로 이 35절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에 대해서 그 다음 36절을 보십시오.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36절에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저 유대 지방에 사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벌써 임신 6개월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천사가 이 말을 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여인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처녀의 몸에도 잉태가 가능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 3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렇게 결론이죠. 이 말씀이, 30절 말씀이 지금까지 한 천사의 말의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할렐루야. 여러분, 미스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스맘. 싱글맘하고는 좀 다릅니다. 싱글맘은 이제 남자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결혼을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혼자 아기를 키우는 사람을 우리가 싱글맘이라고 합니다. 미스맘은 뭐냐면 결혼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진 사람을 미스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기를 가질까요? 인공수정을 통해서 그 수정란을 결혼 안 한 처녀의 자궁에 착상시킴으로, 그러면서 아기가 자라고 아기를 갖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미스맘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아버지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그냥 헌혈하듯이 자기 신체 일부를 누군가에게 주고 그것이 수정란이 돼서 자궁에 착상함으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허수경이라는 유명한 MC가 그런 방식으로 아기를 낳았죠. 그 다음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조디 포스터가 1998년에 이런 방식으로 결혼하는 관계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고 2001년에 또 한 해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두 아들을 가지고 있죠. 이분들은 자신이 미스맘이라는 걸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의학 기술로도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 기술로도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도 수정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인공수정을 한 다음에 그 인공수정한 수정란을 처녀의 몸에, 처녀의 자궁에 정확하게 착상시켜서 아기를 낳는 일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 기술로도 가능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성생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처녀생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해서 생명체가 태어난다, 이게 과학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명세계를 보면 의외로 많은 생물체들이 단성생식을 합니다. 암컷과 수컷의 결합 없이 난자의 배양을 통해서 이렇게 생식하는 단성생식, 처녀생식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마뱀이라든지 또 물벼룩, 개미, 벌, 그 다음에 일부 물고기들, 일부 새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남컷과 수컷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생물 세계에 얼마든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학의 이름을 대면서 이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과학의 이름을 대고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과학을 핑계로 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믿기 싫으니까 과학을 핑계로 해서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준기 교수님이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김준기 교수님,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고 총장까지 하신 그런 분이죠. 예전엔 토론토에 오셔서 그분이 집회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주 한국의 신학자로서 아주 대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 김준기 교수님의 어머님은 전형적인 한국 권사님, 그래서 아주 기도를 깊이 하시고 또 말씀 많이 보시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김준기 교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했대요. 어머님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믿으세요?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때서? 하나님 육신으로 오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인간과 똑같이 오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왔다는 게, 그게 이상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니?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어머님께서 한술 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물이 거으신 기적 같은 거 의심하는데, 야,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게 이상하지 물을 걷는 게 이상하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물에 안 빠지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시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대신학자가 그 어머니 말에 한 방 빵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인간이 만든 많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감동합니다. 또 무인 주행 자동차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지? 우리 감동합니다. 인간의 기술을 보면서 여러분이 감탄하고 감동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이 정도를 만들어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인들 못 만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셔야만 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천사의 말씀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요, 마리아가 전 존재를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머리로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온몸으로, 온 삶으로 이 말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끄레도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심장을 들여서 끄레도 나는 정말 믿습니다 하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요,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희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어떤 모욕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관통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많은 모욕을 당했고 많은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탄생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이 고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온 존재 속으로, 삶 속으로 관통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이냐 이성적이냐, 이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크게 보면 구원자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죠? 질병으로부터 구원했나요? 독재로부터 구원했나요? 가난으로부터 구원했나요? 아니죠. 우리를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죠? 죄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한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가 없으셔야 되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존재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이죠.
보통의 인간들처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죄가 유전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존재로 태어나셔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김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서강대 교수시면서 시인인 분인데, 그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배꼽을 위한 연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럽게 뒤엉킨 자그마한 동그라미, 굽이굽이 꼽을 쳐진 그대의 서러운 배꼽도 나의 배꼽과 똑같이 부끄러운 죄와 어리석은 욕망이 고불고불 서리서리 끼어 있을 테지요. 그대여, 어둠의 태 속에서 영문도 모르고 튀어나와 정처 없이 죄를 짓고 죽어가는 그대여, 그대여.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 이 배꼽에서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끄러운 죄와 어리석은 욕망이 이 배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지만 동시에 죄가 같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죄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아기를 키워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울 때 선한 것, 좋은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르쳐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나쁜 것, 죄는요, 안 가르쳐도 알아서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아이들한테 죄지라고 가르친 적 한 번이나 있어요?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친 적 한 번이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배우고 알아서 다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배꼽은 우리의 죄와 상처의 비밀 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의 근성이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왜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 주셨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시는 그 잉태하는 방법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아기가 자라고 출생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탄생은 초자연 방법으로, 초자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됐지만 분만할 때 보면 예수님 자연 분만하셨어요. 자연적인 과정으로 분만하셨고 자연적인 출생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적은 자연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의 간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 네이처에 대한 슈퍼내추럴 파워가 들어오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오는 순간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지만 그 기적이 자연의 영역 속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장당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기적이죠. 그 다음에 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살아난 것은 기적이지만 이 소녀는 그 이후로 기적의 소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똑같은 소녀로 자연적인 과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과 자연이 충돌되지 않고, 들어올 때는 초자연 방법으로 들어오지만 자연의 영역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다음에 자연 분만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자연의 성장을 겪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을 겪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 사건은 초자연과 자연의 절묘한 조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부터는 인간의 성장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시장하시는 것을 느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목마르다 말씀하셨잖아요. 추위와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인간의 겪는 것을 다 겪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한계를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겪으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몸을 먹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의 몸이 되셨어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죄는 없으시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몸소 느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문제, 주님 모르실 거야. 저 높은 계신 주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고 더 깊은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의 그 끝까지도 주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에게 표현했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의심 없이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고통을 몸소 느껴주시면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셨어요?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많은 언어로 설명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엄청난 신비죠.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알아가야 되고 자꾸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 신비 앞에서 우리는 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말해야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사랑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현실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넘지 못해도 나 닮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귀한 고백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의심 없이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감격적인 그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내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함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존재가 사랑으로 형성된 존재고 나의 삶이 사랑으로 끌려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셔서 위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현실을 돌파하고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마리아처럼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 머리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이 위대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형성된 존재라는 것, 내 삶이 사랑으로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드리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